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초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의 기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순양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모여 들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째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보호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그에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피하고 그 짓을 주리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보호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하시오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구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니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우리의 소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여 내가 사랑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진심으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하노니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안히 살아가십시오. 아멘. 좌우에 계신 분, 앞뒤로 계신 분, 우리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십시오. 주의 은혜로 강건하십시오. 아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무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이중배 목사님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신 주의 종이오니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 가운데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단순한 숫자의 증가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나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참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과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힘차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 메고 올라가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회개와 결단이 있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과 갈등으로 인해 세계가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이란의 전쟁 속에서 이유도 없이 죽어가는 영혼과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전쟁이 아닌 평화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전등화와 같이 흔들리는 세계 경제 속에서도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공의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수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곳곳에서 말없이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차량 봉사로, 교회 청소로, 식사당번으로, 준비 찬양으로
그리고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하늘의 큰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복된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7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되고 거룩한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저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날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복을 풍성히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새기며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인데요. 굉장히 돈이 많은 부자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아마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은 걱정이 있을까요? 근심이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없을 것 같아요. 돈이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왠지인지 이 록펠러는 불안합니다. 걱정, 근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잠을 잘 수가 없는 불면의 밤을 계속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삶의 전기 계기가 되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돈을 사회에 환원합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시카고 대학이라는 큰 대학교를 설립했고요. 자선 활동 많이 하게 됩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 청년입니다. 젊다, 젊음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젊은 이 청년은 돈도 많습니다. 재물이 많이 있어요. 아무래도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젊은 데다 돈도 많지요. 거기에다 율법을 준수했다고 예수님께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신실한 청년입니까? 모두가 부러워할 만 그러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첫 번째 무슨 질문을 했는지 우리 성도님 혹시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부잣집 좋은 집안에 태어난 아주 하나님께 신실한 율법 준수를 잘하는 청년이 젊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고민이 있습니다. 삶에 중요한 고민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지키고 잘 준수하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는 고민,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에 관한 문제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돈으로 해결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지요. 돈이 많다고 그래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4장인데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유대인의 지도자고 이스라엘의 선생이요 바리새인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스펙이 엄청납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유대인 최고의 권력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 누가 감히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 가서 떵떵거리며 자랑할 만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이지요. 남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언제 찾아올까요? 오전에요? 대낮에요? 아닙니다. 밤에 찾아옵니다. 왜일까요? 남들은 니고데모를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권력도 가지고 있고 지식도 가지고 있고 산헤드린 공회원이고
부족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에게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떠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해가 뜬 낮에는 저 예수라는 분을 찾아가지 못하고 그래서 남의 시선을 피해 밤에 주님께 찾아갑니다. 그리고 영생에 대한 놀라운 주님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는 또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경멸하는 사람들 가운데 사마리아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상종도 하지 않아요. 만나지 않습니다. 식사는커녕 멀리서 인사도 하지 않아요. 그들을 멀리서 보면 돌아가는 그러한 아주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물이 필요해서 야곱의 우물가에 물을 길래러 가는데 그곳에서 누가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 여인은 먼저는 물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마실 물이 필요하지요. 물이 없으면 우리의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우물가에 가서 그 물을 길러오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났어요. 분명히 유대인인 것 같은데 감히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대화를 하다니요.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남편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겠지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나의 과학을 이렇게 잘하고 있을까? 나는 남편이 5입니다. 그런데 5명 아니에요. 5명과 다 헤어지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 주님이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인은 지금 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5명, 6명의 남자를 만나야 할 정도로 사랑이 필요한 여인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는 당연히 물이 필요하고 우리의 갈급한 어떤 심령, 우리 어떤 그런 것을 또 위해서는 그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여인이었어요. 그래 많은 남자들 만나도 채워지겠습니까?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록펠러가 그랬던 것처럼, 돈 많은 젊은 부자 청년이 그랬던 것처럼, 니고데모가 그랬던 것처럼 돈이 많아도 그걸로 채워지지 않고 지식, 권력, 세상적인 모든 것을 갖추어도 그것으로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아무런 생각 없이 이 우물가에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낮에는, 해가 쨍쨍 찌는 낮에는 아무도 없겠지 하고 그 우물가를 찾아갔지만 그곳에서 놀랍게도 예수란 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26년이라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풍요로운 세상인지 모릅니다. 아이들 보십시오. 먹고 싶은 거 다 먹습니다. 아빠 나 이거 먹고 싶어. 아빠 나 이 게임기 사줘. 부모가 한치의 망설 없이 다 사줘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 때로는 걱정이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정말 그 모든 것,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 아이들은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알고나 있을까? 아빠한테 말만 하면 다 사주는데, 엄마한테 이야기하면 다 인터넷으로 배송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는 시대에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을까요? 오늘 소대에 세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세상 부러울 것 하나도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뭔가 부족함이 있고 가장 중요한 갈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갈급함이 있는지요? 어떠한 부족함이 있는지요? 그래서 각자 자기의 우물에서 그것을 충족하려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가서 이 우물에 가서 마시면 되겠지 했지만 결코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풍요 속의 궁핍,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그러한 말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세상 것으로, 세상의 돈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카톡을 하지요. 뭐 페이스북, 또 다른 많은 그러한 SNS,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러한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이것 안 하면 나만 왠지 도태되는 것 같고, 카톡 하지 않고 페이스북 어떠한 것 SNS 하지 않으면 나만 홀로 외톨이가 되어지는 그러한 느낌을 우리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회학자들은 그런 것들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합니다. 낮에는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서로 연결하며 네트워크를 이루지만 홀로 집에 돌아와 조용히 나 혼자 있으면 말할 수 없는 밀려오는 그렇게 고독이 있는 그 고독 속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한제일교회 성도 여러분은 어떠한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나는 정말 내 삶 속에 꼭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이 분명히 다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 고독함이, 그 갈급함이 우리 주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무한제일교회 첫 부임에서 처음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부터 오시나? 9시 반부터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오셔서 뭐 하시나? 먼저 기도하시더라고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가장 먼저 오셔서 찬양 연습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요? 어떤 마음으로 찬양 연습을 하셨을까요? 하나님 오늘 새로운 목사님이 오신대요. 이중배라는 목사님이 오신대요. 그분이 오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하나님 저희를 먼저 찬양대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영광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맞지요? 저도 이곳에 올라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이곳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무한제일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이곳으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제가 성심껏 이곳에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품고 섬기겠습니다. 부흥하게 해주시옵소서. 성장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 제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래도록 이곳에서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사모함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다 있으시지요. 우리에게는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으로만 채워가기를 원해요. 세상의 돈, 세상의 명품, 세상 것에.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충만하시는 은혜가 무한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러한 갈급함, 아무리 물을 마셔도 채워지지 않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채워지지 않고 아무리 좋은 것들을 사도 채워지지 않는 왜 이러한 갈급함이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어떤 마음을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비록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의 생이 언제까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무엇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한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며 영원한 하나님을 사모하며 영원하신 주님을 사모하며 영원을 사모 영생을 사모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이 땅의 좋은 것으로 이 땅의 귀한 것으로 이 땅의 최고의 것으로 채운다 한들 우리에게는 늘 목마른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원을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영생을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3장의 니고데모는 유명한 사람이라 그래서 성경에 이름까지 적어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4장의 이 여인은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름이 없어요. 더군다나 사마리아 출신이에요. 무시받을 수밖에 없지요. 결혼은 몇 번 했다고요? 정확히는 6번입니다. 어머 세상에, 한 번도 결혼하기 힘듭니다. 6번이나 결혼했어요. 이 여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낮에 그렇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올 수밖에 없는 이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디에서요? 우물가에서요. 우물은 어떤 곳입니까? 물을 깃는 곳이지요. 그 물을 먹어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름도 없는 여인에게, 이 볼품없는 여인에게, 무시당하는 이 여인에게, 대접받지 못하는 이 여인에게 지금 당장의 물뿐만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이,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19절 20절을 보실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니 어떻게 이분은 내가 5명의 남편 6번째 남자와 사는 것을 알지라고 하면서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야, 선지자일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20절에 이 여인이, 이 사마리아인이 기가 막힌 질문을 합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자세히 보시면 뭔가 대화가 엇박자처럼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편에 관한 이야기에서 갑자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야라고 하면서 자신 내면 속에 늘 궁금했던 그 한 가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배드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드려야 합니까? 어디서 예배드려야 합니까? 어디서 어떻게 예배드려야 합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그거보다도 정말 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려야 한다는 것.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곳에나 계시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장소에서만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역으로 모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구역 모임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누가 계시다고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계시다 하셨잖아요. 어디서도 정말 중요해요. 그것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는지,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하는지, 우리는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 때 조금 일찍 단에 등단해서 이것을 기도하고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본당 예배당으로 들어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때가 실은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에요. 때로는 눈물이 납니다. 저 장로님이, 저 권사님이, 저 집사님이, 저 성도님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이 땅에 이곳에 오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내일은 거룩한 주일이지. 토요일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토요일부터 내일 드릴 예물 준비하고요. 내일 목사님의 말씀 어떤 말씀일까 사모하고요. 내가 내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에 주신 말씀 은혜를 꼭 받아야지.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사모했던 사람, 많은 사람들이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유일하게 말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전능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곳이라.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일평생에 어디에 살겠다고요? 하나님의 집에서. 내 일평생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입술로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만을, 존귀와 찬양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실수가 있었지요.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금방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우리도 수없이 무너지고 수없이 연약한 모습으로 서지만 다윗의 이 귀한 고백처럼 우리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내가 죽을 때까지 마지막 호흡을 다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집에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하자 내가 부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그렇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보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 저를 불러주십시오. 이것보다 귀한 기도가 어디 있으며 이것보다 더 귀한 찬송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 평생에 오직 하나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이 은혜만 있으면 우리는 세상의 것을 그렇게 죽어라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만 있어도 나는 살 수 있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세상 것 조금 없어도,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돈이 조금 없어도, 세상에 지식이 조금 부족해도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며 날마다 주신 은혜 붙잡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바라옵게는 무한제일교 모든 성도님들이 이 갈급함으로 정말 하나님, 저는 다른 것은 다 놓쳐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제가 놓아드릴 수 없고 항상 저와 함께 해주셔야 한다는 것 믿으시며 살아가시는, 그렇게 고백하시는 귀하고 귀한 주의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말씀 전이지만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눕니까? 라고 하면서 처음에 유대인이라고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15절을 보실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옵소서. 그리고 19절에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에는 유대인이요 주여 선지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가 막힌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보니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세상을 구하실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예수라는 사람, 예수라는 분 이렇게 하다가 그분이 나를 살려주셨네요.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네요. 그분께만 영생이 있습니다.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보십시오. 28절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게 됩니다. 지금 이 여인은 왜 이 우물가에 찾아왔습니까? 우물가에서 물만 뜨면 되거든요. 자신의 목마름만 해결하면 되거든요.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더니 어쩌면 지금까지 가장 중요했던 이 물동이를 버려둡니다. 먹는 문제 버려둡니다. 먹고 사는 문제 버려둡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마을로 갑니다. 와서 보라는 거예요.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삶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물동이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물동이에 나는 세상의 욕심을 채우고 세상의 물질을 채우고 세상 것을 우리가 계속 채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계속 채워봤자 또 시간이 지나면 목마르고 목말랐던 우리의 영혼인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며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 한 분만으로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고 넘칠 것입니다.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무한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지요? 주님을 만나셨지요? 변화되어야 합니다. 물동이를 내려놓으십시오. 세상의 헛된 물동이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십시오. 우리 무한제일교회에 와서 봐. 새로 오신 목사님이 키가 크신 분이야. 어떻게 보면 얼굴도 좀 잘생겨 보여. 목소리도 좋아. 정말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기도 뜨겁게 하시는 분이시래. 우리 함께 무한제일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봐. 그분이 너 인생 책임져 주실 거야. 너희 가정 축복해 주실 거야.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은요, 그냥 해가 지나니까 2026년에 또 부활절, 그래서 사순절에 또 돌아오네? 그렇게 보내는 사순절이 아닙니다. 이 사순절은 세상의 것을 다 버리고 무엇으로 채우는 시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는 시간이 사순절인 줄 믿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종려주일이고요.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오시면서 이 고난주간 플래카드 현수막 보셨습니까? 잘 보십시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목사님이 잘못 읽으셨네. 제가 일부러 잘못 읽었습니다. 중간에 어떤 글자가 빠졌을까요? 뭐라고요? 전교인 참석하시라고 제가 일부러 전교인을 넣었고요.
좀 전에도 일부러 전교회를 생략하고 말했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정말 크다면, 주께서 베풀으신 은혜가 정말 크다면 다른 날은 몰라도 고난 주간 그 주간만은 우리 전 교인이 참석해서 주의 사랑을, 주의 은혜를, 주의 고난을 묵상하며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한 걸음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들과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올해 2026년 무한제일교회 표현은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오직 예배만이 이 여인을 살린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남은 생은 오직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남은 생,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나머지 인생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과 존귀와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령하고 충만한 하늘의 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무한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엎드리길 원합니다.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하나님께만 경배만 드리는 무한제일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모든 것 아낌없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주신 모든 것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무한제일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감사드리며 특별히 부족한 종의 가정을 이곳으로 세워주시니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또한 모든 범사에 감사해서 또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며 건강을 바라며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귀한 예물 위에 하늘의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녀딸 100일 축하하며 건강하고 예쁘게 잘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할머니의 간절한 기도 위에
하늘의 복이 임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손녀딸 하나님 건강으로 하나님 또한 지혜와 명철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강건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또 신체의 건강, 정신의 평안함을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려요.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과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모든 손길을 아버지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한 옥합헌금으로 인도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10의 1을 구별해서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귀하고 귀한 손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요. 주신 것 또한 구별해서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10의 9도 하나님 영광 위에 쓰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또한 교회 선교, 교회 차량을 위해서 또한 오늘도 복된 주일에 부르시고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신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올려드린 예물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늘의 은총이 넘쳐나기를 원하오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땅끝까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재정을 집행하는 우리 재정부에도 하늘의 복을 충만히 우리 모두에게도 하늘의 복이 넘쳐나서 주신 것에 늘 감사하고 또한 주실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예물을 축복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에 힘쓰는 사순절 되시길 바랍니다. 25일 수요 예배 수요 구역 연합 예배로 드리고요. 앞으로 수요 예배 통성 기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오셔서 뜨겁게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9일 다음 주일부터 주일 일부 예배 드립니다. 시간 기억하셨다가 일부 예배에도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고난주간 전 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3월 30일 월요일부터 4월 4일 토요일 새벽 5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참석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특송이 있습니다. 미리미리 기도하시면서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가족 무한제일교회에서 이렇게 청빙해 주시고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고 환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점심 떡은 저희 가정에서 이렇게 나와 섬깁니다. 연한정은 우리 정헌주 장로님, 이인숙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정헌주 장로님 생일 감사해서 이렇게 꽃꽂이 봉헌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월에 식사 당번 및 식당 청소 22일, 29일 구구역 기억해 주시고요. 추가로 드릴 광고는 제일장례식장 대표이신 김선발 사장님께서 교회 헌금하셨습니다. 우리 제일장례식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특별히 저희가 이곳에 부임하는 것을 축하해서 복길교회 함행남 장로님께서 부임을 축하하며 생선회를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복길교회 함행남 장로님 또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따 점심 드실 때도 우리 장로님 그 가정을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복길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은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하라 귀한 영생 주로 갈망합니다.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 로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을 양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해 원의 금강물 흘러차오르셔서 주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자고 넘치는 주의 은혜에 힘차게 몰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리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시간 2026년 표 제창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섬깁시다. 우리의 마음 또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제 교통하시 사랑하는 무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그 자녀들 위에 그 일터와 사업장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